자, 자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세우는, 함께 열매 맺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열매 맺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통해 구원의 성격, 구원의 이 내용을 조명해 가면서 구원받은 성도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 자아상을 쭉 정리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란 예수 안에 사는 자다, 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다, 또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사는 자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다. 성령과 더불어 사는 자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옆에 계실 정도가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또 바로 알고 또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존재의 가치에 맞게 이제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제 보니까 9월 21일이 여러분 그 치매의 날이더라고요. 치매의 날. 왜 9월 21일을 치매의 날로 지정했는가 봤더니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 이 9월 2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매의 날로 그렇게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란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소중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렇게 놀라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놓치다 보니 그 존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건망증은 뭐예요? 물건을 딱 손에 쥐고 자꾸 막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뒀나. 그리고 나중에 딱 손에 든 걸 보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러는데 치매는 뭐예요? 치매는 그 이 물건을 한참 뜯어다 보더니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치매든 건망증이든 아무튼 중요한 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이 정체성을 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못하는, 또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므로 풍성히 구원을 누리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요 구절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3번 묵상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증언하시고 보증하신다고요? 그래요, 성령님께서. 자, 대통령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보증하는 사람, 이러면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기야 요즘은 우리 대통령 이 지지율이 워낙 이게 낮아서 우리 윤 대통령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그럼 왕조 시대 때, 절대 군주제 시대 때 왕이 보증하는 사람.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은 뭐 대단하단 말이죠. 이 사람은 왕의 제가를 받은 사람이다. 자, 우리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삼위 하나님이 한 위를 담당하시는 성령님이 보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그래서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자, 우리가 무엇을 졌다? 빚을 졌대요. 자, 어떤 빚이에요? 어떤 채무예요? 바로 영적인 채무, 영적인 빚을 우리가 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청상받은 은혜의 빚을 졌고, 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얻게 되는 생명의 빚을 우리가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을 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그러니까 주의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장기에 어느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장기 이식을 받고 생명이 연장되면 어떤 게 이제 생겨납니까? 거룩한 의무감이 이제 생겨나잖아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 가치 있게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빚을 졌는데 이것은 은혜의 빚이에요.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빚을 받은 자답게 달리 이제는 살아야 하는 그 거룩한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맞서 싸울 줄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그 필연적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았죠. 본성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와중에도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경각심과 또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런 삶을 이루었다는 거죠.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죄와 맞서 싸우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을 했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이 일을 하고 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날 돕고 계시기 때문에 죄와 맞서 싸우는 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여기에 올인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까닭은 14절에 무릇, 우리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단어로 보통 대개 이런 단어도 또 사용이 되고, 그래서 종합하여 살피건대, 헬라어로는 이제 가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을 보증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는 것, 또 영생을 얻은 것, 또 죄 씻음, 죄 사함을 받게 된 것, 거룩해지는 것, 모두 다 구원이라고 설명이 가능하지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는 구원의 절정을 선포하고 있는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성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할 때에,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쉬운 내용이죠.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하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변화가 더디고 즐거움이 없고 환희가 없고 행복이 없는 까닭,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원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능력, 열심 여기에 있기보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문 중에 미닫이 문이라고 있죠? 미닫이 문 아십니까? 미닫이 문을 어떻게 엽니까? 그죠? 옆으로 열잖아요.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당기다 보니 미닫이 문을 자꾸 당기는 거예요. 왜 이 문이 안 열리나? 그냥 이렇게 열어봤는데 안 열리면 옆으로 밀면 될 걸 계속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나는 당겨도 안 돼. 이해되세요? 난 당겨도 안 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이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묶이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능력, 열심보다도 중요한 게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래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무엇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무엇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곳에서 열심을 낸데 답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왜 기쁨과 또 은혜가 메말라 가는가? 좀 이걸 점검하래요. 구원에 관한 지혜를 제대로 알고 있고 구원받은 그 성도로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부딪혀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발 저 등산 갈 때 하이힐 신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등산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산에 가보니까 이제 저도 노탕 쪽에 속해요. 복장이 불량해요. 아주 산에 완전 등산 문화가 달라졌어요. 그 뭐라고 하죠? 레깅스를 탁 입고요. 그리고 반바지를 탁 입고 와요. 대단해요. 그래서 아주 이 산이 아주 달라졌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 달라졌어요. 산 문화가 완전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입겠더라고요. 남사스러워서. 그리고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 입겠냐면 아니 산에 가면 제 눈에는 왜 이렇게 뱀이 잘 보이는지 매번 살모사를 봐요. 이 살신의 아줌마가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복장으로는 위험해서 못 갈 것 같은데 아무튼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맞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관한 내용을 성격을 바로 알아야 바로 누릴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제 열심을 내야 되겠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 서게 됩니다.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준비해야죠. 이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건 어리석은 삶이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다 쏟고 두고 가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지금 놓치고 산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성도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이 지혜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인 싸움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궁극적인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그리고 자녀로 사는가? 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있는가? 자,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제 아이가 사람다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구실을 해야죠. 근데 계속 시간이 가는데도 사람 구실을 못해요. 부모는 얼마나 걱정이 돼요. 자, 놓았다고 그것으로 끝나요? 자, 부모의 역할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사람다워질 수 있도록 돕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가 부모의 역할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신분만 얻고 끝났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이 궁극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싸움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이것을 돕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다. 성경이 구원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어요. 그 신분을, 그 고귀한 신분을 얻었어요. 자, 그 다음은 무엇을 이루며 사는 것이 제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 제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느 위치까지 끌어올리시겠느냐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공격하느니 제대로 갚아줘야죠. 근데 그걸 내려놓으래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전해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다움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이 공의를 완전하게 집행하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게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이번에 이제 우리는 이런 조짐들을 읽어야 돼요. 지구는 분명히 불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점점 달궈지고 있잖아요.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3일간 비가 탁 내리니 밤에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때가 되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때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배우래요. 이걸 멈추시는 그 순간 이 세상은 심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같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놀랍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런데 원수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다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그리고 복잡하게 뭐 변화된다고 그렇게 난리냐?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하나님 없는 물질로, 하나님 없는 명성으로, 명예로, 하나님 없는 권력, 권세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떡만 있으면 됐지, 영광만 얻었으면 됐지, 무슨 하나님이냐? 인생 복잡하게 살 것 없어. 모든 것 얻으면 그만이야, 받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정말 그만이에요, 여러분? 나를 바꿔내지 않고 환경만 바꾸면 된다? 그건 여러분 속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세상은요, 결국 우리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 탓, 또 누구 탓,
탓하다가 끝나죠. 우리 인생을 그러다가 그냥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아닌 이 땅의 것만 들여다보고 그렇게 사는 삶,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었고요, 그것이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성도들조차도,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이제 슬슬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몸을 복종케 하고 날마다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신앙이 술술 풀린다, 천만의 말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답게 살려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이 육의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대요. 죽여야 된다. 맞서 싸워야 된대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하나님 없는, 계시지 않는 욕심은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싸워야 할 이 죄의 속성들, 본성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속에 찔리는 것 있습니까? 그러면 경계하래요. 경계하래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된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갈수록요. 갈수록.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못할지니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구원에 관한 싸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이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이제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다시 무서워하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 자녀다워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밟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과 더불어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주 1세기만 하더라도 양자 삼기가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양자는 친자녀와 동일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벌써 양자를 삼는다는 것은 나의 재산을 이 양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양자로 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바로 뒤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표현하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와 동등한 그 위치에서 하늘의 상속자, 영원한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놀라운 자리에 있고 그 축복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됐다는 그 표현을 15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정말 비슷해요. 아람어인데 아람어로는 아빠예요. 압령할 때 아빠. 그런데 발음이 비슷하죠. 우리 아빠 할 때 아빠.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보호와 도우심을 구할 때 이 표현 쓰는 그 표현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고 이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누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왕의 제가처럼, 왕이 보증하는 그 사람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이것을 보증해 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또 한번 인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 이게 가능하다고요.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걸 돕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과 그 어떤 판단과 또 우리 감정의 기복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믿으시길 바라요. 구원의 내용 안에 이것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아마 사탄은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서 속삭일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잘 알아요. 그런데 가진 게 없어요. 못났어요. 문제예요. 치사해요. 거짓말장이에요. 비겁해요.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어요.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고발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삭임에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귀한 신분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순간과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또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 고귀한 신분을 앗아갈 수 없단 말이죠. 어제 우리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 우리 박병석 집사님 좀 뵙고 왔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명절 전에만 해도 의식이 있으셨는데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원래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 그로 이제 명절 지나자마자 전원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료 이 대란 이 사태가 그대로 그 여파가 우리 집사님께도 미쳤더라고요. 다시 구급차 타고 내려오셨어요. 병실이 없고 또 의사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조대 병원 중환자실에 이제 금요일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 좀 부탁을 드렸어요. 워낙 지금 어려우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감사하게도 그 간호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뵙고 왔는데 이전에 그 배웠던 그 모습이 아니니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좀 허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시니까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뇌수막염이든 뭐 암이든 감기든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으켜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 이걸 바꾸시더라고요. 우리가 약할 때, 가장 약할 때 우리를 강함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다 그 즉시로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내주하시는데, 그렇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지. 이제 그걸 발견하고 나서 기도가 마친 후에 우리 집사님을 뵀는데 달리 보이더라고요. 목사 눈에는 달리 보였어요. 인생이 허망한 듯 하였으나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그렇지, 죽음조차도 초라하게 할 수 없는 그 고귀한 신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지. 그 자리에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구나. 우리 집사님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 자리에 와 있어요. 무엇이 간대? 구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죽음조차도 우리의 신분을 초라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야죠. 충분히 이것을 복음으로 꺼내놓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 안에 담긴 이 영광의 신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신분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을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을 보증하고 계신다고요. 누가 뭐라 해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제 남은 인생 우리 그렇게 살다 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갑시다. 올해도 남은 2024년도도 우리의 소원이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가련다. 매일매일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장 무위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도우심 속에,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온데 이 은혜에 빚진 자로서 이제는 죄와 맞서 싸우고 우리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또 당당히 원수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 영광이 풍성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